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스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의 삶은 경건하고 믿음의 바로선 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우스라는 지방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의 옆에 있는 지방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 해당합니다. 욥은 그가 살던 그 지역에서 칭상과 명성이 자자한 정말 그의 성품도 온전하고 믿음에도 굳게 선 의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닥쳐서 정말 비참하게 보이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재앙이나 시험에 빠진 것이 그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궁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했던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 영어로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입니다. 먼저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즉 훈련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위치에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테스트라고 얘기하겠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유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거나
혹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탐욕이나 욕심, 그런 것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템프테이션은 어쩌면은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3장 10절에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단련하신이라는 영어에는 테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욥이 당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과정에 대한 테스트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어쩌면은 권선징악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악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칭찬하심에 대한 겁니다. 또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욥이 당한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당연히 이러한 응보적 사상에 의해서 욥이 지금 당하는 그러한 환난이 예전에 그가 행했던 악한 행위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체 알고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대략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85%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어떤 능력까지 있는지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죽을 때까지 15%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미약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욥의 행위에 의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주변에 누구보다도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는 훨씬 더 의로움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눈 속에 있는 덜보가 가득 차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 이 부분에서 이욥의 친구들은 이욥에 대해서 비록 그가 하는 말들이 어쩌면 옳은 말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이욥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욥도 두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욥은 분명히 동방의 의인이었고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움이 더하나 덜하냐, 그것은 상대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사람으로서 의인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누구 한 사람 자기의 허물을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록 이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 행위가 온전할 수는 있지 못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한 인간이며 티끌나도 못한 인간임을 알아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와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 안 보이고 뒤로 와도 안 보이고 왼쪽도 오른쪽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알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욥에게 크게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자기의 믿음의 순전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재난이 잇따라 비침에도 큰 재앙에 빠졌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첫 말은 내가 적신에서 모태에서 나온 적 내가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이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욥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욥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친구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의 아들들, 자녀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욥의 아내는 처음에 욥을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런 잘못된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본심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욥의 곁을 지켰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록에는 욥의 아내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욥이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그와 함께했던 아내였음에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때로는 험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은 욥의 곁을 지키면서 욥과 함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차츰차츰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친구들도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배우자이든 누구이든 내 옆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옆에 지금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고 그 축복을 그 아내와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재난이 임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끝까지 묵묵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며 내 옆에 주신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길을 향해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끌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닥쳤지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승리의 방향과 승리의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